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었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는 그 감격에게 있는 예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힘 얻어 돌아가는 귀한 예배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대를 막론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다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다니엘에 세우신 안 목사님과 홍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내영 시사님, 창문 이쪽 면은 좀 열고 갈까요? 예, 이쪽은 바깥이니까 그대로 두고 이쪽만 좀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어린 설교를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 전사님이 이번 주에 그 근종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 회복이 조금 덜 되셔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우리 어린 성도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만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네. 우리 가정별 성경 읽기 이번 다음 주까지 마감해서 다음 주 6월 시상할 거고요. 또 온라인 성경 읽기 도서관 계속 오픈 중이니까 여러분 화수목 저녁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7월 월삭 기도회 7월 첫 주는 이번 달은 7월 9일 금요일 저녁으로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우리 집회에 지금 참석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특별히 학생부가 파이디온에서 진행하는 우리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파이디온 수련회가 취소가 됐어요. 그만큼 요즘 온라인으로 하는 집회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좀 좋은 그 집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청년부 또 시간 맞추기도 어렵죠. 우리 청년들의 마음들도 같이 함께 해달라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를 주고 참조하시고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번 주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고 짧습니다. 예, 그 대신에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네, 자 여기까지 한번 각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입술로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외우기가 쉽고 오래 남습니다. 네, 1장 4절 말씀 소리 내서 입술로 한번 연습 잠깐 해보세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예. 한번 해볼게요.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쉽죠? 예. 우리 청년부 학생부만 한번 오늘 현장에 지금 우리 학생부 청년부 많이 와 있는데 청년부 학생부 어린이부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 역시 젊은 머리가 좋습니다. 네. 우리 어른들 한번 성인분만 한번 해볼까요? 어른들 시작. 그가 천사보다 더욱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 약간 버벅대죠. 네. 주여. 다시 한번 전체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같이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그가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오늘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볼 텐데 제가 4절과 1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14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네. 지난주부터 히브리서를 우리 같이 나누기 시작했죠. 히브리서는 그 어떤 책보다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서론을 나누었는데 지난주 내용을 한번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4지 한번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 이름 쓰시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하필 우리 목장이 현장에 나올 때 이런 시험을 보느냐? 당황하는 눈빛이 많이 보입니다. 네. 네. 시험을 보지 않고 같이 한번 잠깐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죠? 예, 이름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자의 특징이 있죠. 구약에 능통한 신학자고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고 무엇보다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목사님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죠. 그렇지만 감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고 그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고자 원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이 글을 받는 독자는 누구라고 하였죠? 히브리인, 유대인, 그렇죠? 히브리서니까.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는 복음의 2세대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된 대상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도 하였지만 아직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약간 영적으로는 어린 신앙이었어요. 이 시대적으로는 AD 1세기 중반, 그래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 재산적인 피해가 있고 육체적인 그런 피해와 압박이 눈앞에 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유혹이 있고 고민과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가, 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 모든 면에서 최고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서신이나 설교면 처음 앞에 서론도 있고 인사말도 있는데 히브리서는 다 생략하고 바로 핵심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기독론의 핵심만 먼저 가지고 바로 딱 들어갔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죠? 이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도들은 여러 유혹과 압박 속에 있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길보다는 편안한 생활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생활, 편안한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입니까? 이 시대에 이 말씀 붙잡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4절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이제 앞에 전제를 했어요. 그 최고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데 그 비교 대상을 천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천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천사가 누구입니까? 천사에 대해 여러분 잘 아세요? 사실 우리는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사실 천사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크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천사가 누군가 하고 성경을 막 뒤지고 읽고 천사에 대한 책을 막 연구하고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천사를 막 찬양합니다 라고 이런 천사 찬송가를 부르는 분 계세요? 천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없죠. 천사를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지도 않고 내가 천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천사는 우리가 그렇게 별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예요.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일단은 초자연적인 천상의 존재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하고 벗어나 있는 그런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어떤 일을 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없는데 천사는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직접 수행하는 것 또한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가 대신 영적 싸움을 싸우기도 하잖아요. 전쟁도 하고. 무엇보다 천사의 가장 주된 임무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대부분은 천사가 가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도 봤잖아요. 환상 가운데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누구의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그 과정 대부분은 사도행전 7장 38절과 53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은 말씀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천사가 전달했다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약을 기반으로 하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교에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본문 시작은 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까? 우리 암송한 말씀 뒤에 보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탁월하다라는 말이에요. 우수하다. 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 탁월한 이름, 예수님이 받은 이름이 무슨 이름이겠습니까? 다음 9절, 5절에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그 가문의 이름을 상속받게 되죠. 가문의 이름이 뭐예요? 김씨, 이씨, 성씨 하는 그 성씨의 이름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꾸 아들이라고 하니까 죄송한데 아들, 딸,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성씨, 가문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가문의 권세를 물려받는, 가문의 이름을 물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맏아들. 그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이라는 것은 대표를 이야기하고 그 가문에 있는 모든 권세와 재산과 권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가문에서 무슨 가문의 능력을 상속받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받는 성씨, 예수님 가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가문의 이름을 상속받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인 줄 아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 안에 만왕의 왕, 만군의 주보다 더 큰 창조주, 이 모든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크신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만왕의 왕, 만군의 주보다 더 크신 그 권세와 능력과 이름을 상속받은 분이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초자연적인 존재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사는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위와 성품과 능력을 상속받은 아들과 그 탁월함, 귀중함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난지 이제 5절부터 구약의 말씀들을 여러 구절 인용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5절 이하에 우리가 나눌 말씀들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을 처음 받는 이 히브리서의 저 독자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시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아주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이죠. 신앙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본문으로 따라가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한번 또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천사에게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했어요? 구약에서 이미, 지금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이 구약에 있는 두 구절인데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구절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왕의 대관식에 사용되는 말씀인데 이 다윗의 왕가에서 오는 그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언젠가 정말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오겠구나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꺼내면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진정한 통치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으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배 불러서 이렇게 있다가 낳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인간의 육신으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들로 이 땅에 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나와서 오셨잖아요. 이미 그런 이야기를 이 안에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직접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배경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가 아니라 네 후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너 다윗의 나라는 내가 영원히 세우게 될 것이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럼 이 말씀은 솔로몬이냐
라고 봤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 시대부터 그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나라가.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성전 건축한 거기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는 솔로몬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누군가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교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누군가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목사님이 지금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야라고 똑같이 두 번 연달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약속된 아들이 예수님이야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목사님이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있어요. 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 신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게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하늘의 모습으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우와, 여기 초막셋을 짓고 나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늘에 빛난 구름이 덮이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하여 내 아들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언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신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처음 받는 독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이 말씀이 메시아를 통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복음의 2세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2세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잘 알고 있는데 신약의 이 사건들도 아주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라는 것을 결합해서 마음에 확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감동과 그 감격, 그 믿음이 얼마나 생생하게 막 벅차오르겠냐고요. 그렇지.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바로 구약부터 있었던 그 왕 메시아였지.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지 않나. 마음에 큰 확신과 감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천사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6절에 보면 천사는 그냥 예수님을 경배할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협하던 로마 황제는 어떻습니까? 천사보다도 못하잖아요. 힘과 능력이. 천사도 아무것도 아닌데 로마 황제는 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위협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한들 진정한 만왕의 만군해 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당장 원형 경계장에서 사자밥이 되더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꺼이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고민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7절 말씀 볼까요? 이 히브리서 목사님이 또 다른 관점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이 말은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람이 이쪽에서도 불고 저쪽에서도 불고 왔다 갔다 변하게 되죠. 불꽃도 여기서 피었다가 끄기도 하고 이쪽에서 피었다 저쪽으로 피었다 옮기기도 하죠. 이렇게 천사도 수시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불꽃처럼
덧없는 존재가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왕이다. 변하지 않는 분이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피조물들은 다 낡아지고 없어집니다. 그 안에 피조물 안에 천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역시 구약의 여러 구절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독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재산,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 이 땅의 삶의 편안함,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들이고 변하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조차도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던 믿음을 다시 굳게 잡게 됐어요. 잠깐의 고통, 잠깐의 위협을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독자의 심정들을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그 말씀들을 각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겨낼 힘을 또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 이 큰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한데 13절에서 한 가지 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13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라고 합니다. 천사에게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발등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발판입니다. 발을 올려놓는 발판. 그러면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내 발 아래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승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쳐서 내 발 아래 두는 그런 승리의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승리자가 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언제까지 계십니까? 마지막에 그 남은 원수의 세력을 다 물리칠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또한 독자들에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너희들도 하늘 보좌에 있을 거야.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당할 고난의 길을 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 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들보다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 힘이 되고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지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잖아요. 이 땅을 살 힘과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오실 예수님에게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인내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절 볼까요? 이 14절은 13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5절부터 쭉 천사와 비교한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냐는 것이죠. 14절 이 말씀 중간에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지 구원받을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구원받을 상속자,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오늘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목사님의 의도였어요. 이 글을 읽는 최초 독자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뛰어나신 분이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최고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게 진짜 히브리서 기자가 알려주고 싶은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정말 본문에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상속자가 더 뛰어납니까? 섬기는 영이 뛰어납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상속자가 더 뛰어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천사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천사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보다 못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사가 중요하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천사에 대하여 매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를 믿어야 됩니다. 천사를 이름입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더 뛰어나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영이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천사가 중간에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은혜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저 여러분이 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호와 가문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도 왕 노릇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압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던 원수들은 우리 발 아래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천군 천사가 섬기고 호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1세기 중엽에 흔들리던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피를 흘리고 순교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복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중엽 네로의 박해 때만큼이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역시 지금 이 시대예요.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도 그때보다 더 심한 생명의 위협과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위험은 없더라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협과 더 큰 압박 가운데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신앙을 떠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한때 1000만 넘는 성도를 자랑하고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라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수백만이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수백만이 교회는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제대로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는 아이들 학생부가 왔고 청년부 가면 다 떠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전처럼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코로나로 이렇게 격주로 모이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은근히 편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하고 증인되는 일에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지나다가 갑작스럽게 실질적인 위협이 우리 앞에 닿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우리 재산을 몰수당하고 갑자기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고통에 내몰리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라라고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있지만 사실은 저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마음에 확실하게 담고 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것으로 믿는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대적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모든 면에서 최고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이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타락한 천사예요. 이 천사는 뭐라고 그랬죠? 섬기는 영입니다. 섬기라고 지음받았는데 이 천사가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게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올라선 게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타락한 천사도 본질은 천사예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은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는 예수님보다 못한 것이라,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의 공격이,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예수 가문의 일원이 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그 사탄은 우리를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가문이 되었잖아요.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에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어요. 신체적인 위협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에요. 잠깐 흔들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는 것, 이 안에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붙잡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경험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 한 주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이 예수를 증거하고 증인되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를 최고로 고백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이에요.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3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아멘. 그 말씀 위에 굳게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오셨어요. 영원히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원수를 발등상 아래 받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어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십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모든 면에서 최고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 인하여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위협과 사탄의 세력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에 갈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시며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깨달아 보니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탄의 공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였고, 두려워하기도 하였고, 영적으로 잠자기도 하였고, 게을러지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수를 발 아래 밟으시고 만군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사온데, 주님, 우리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최고로 모시는 고백으로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 우리가 정말 구원의 상속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최고로 모시며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는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은 잠깐인 줄 믿사오니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더 악한 영이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을 텐데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내는 우리 다음 세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우리가 여름 행사를 기약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는데 주께서 예비하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사 가운데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바라보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 쓰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아이들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지만 영원히 잠자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다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며 선을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영혼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내는 믿음의 용사 되도록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전사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면에서 최고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여호와의 가문의 상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음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이는 잠깐의 위협과 고난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잠자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믿음 굳게 지키며 인내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굳건한 아이들로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신앙을 위협하는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온데 주여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과 머리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의 이 땅과 이 땅의 조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